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난존자의 일기 46번째. 아들 나홀라. 너희의 부모를 사랑하는가? 너희의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모두 사랑한다고 대답하리라. 그렇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한다면 가족 전체가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피가 같은 이들이 서로 어긋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가족은 원수가 되어 지내야 할 것이다. 가정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고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가족 사랑을 부처님께서는 허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 책임지고 사랑하도록 많은 가르침 안에서 보이신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사랑만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교단이 밝게 번성할 때 교단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도록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자기의 친척 건속들을 사랑으로 연민히 여긴다면 부처님 담마 상가의 3가지 보배에 또한 목숨 다해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가르침을 펴신 곳은 마하와나 숲 속의 꾸따까라 정사이며 시간으로는 부왕이 몸과 마음이 다한 립바나에 드셨다는 소식이 왔을 때이다. 부왕 수토다나께서 립바나에 드실 때 그분 곁에는 큰 아드님, 작은 아드님, 그 누구도 없었다. 뼛속 깊이까지 사무치도록 사랑한다고 했지만 유명하고 이름난 사가족의 남자들은 부처님 곁에 모여 있었다. 까빌라 궁은 벌없는 벌집같이 되었다. 교단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자들만 그분의 곁에 있었을 것이다. 부왕이 가시는 마지막 시간을 부처님께서 지켜주셨어도 될 것이다. 동생이나 손자를 대신 보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구가 된 모든 친척과 건속이 얼굴을 돌렸다. 부왕을 향한 사랑과 연민심이 없어서인가? 앞에서 내가 들어왔던 가르침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부처님 담마 상가의 삼보를 부왕이 목숨 바쳐 믿어온 것은 아들인 부처님 은혜이다. 특별한 닛바나의 행복을 왕의 건의인 하얀 일산 아래서 즐기는 기회를 얻은 것은 아들 부처님이 드린 사랑의 선물이다. 무량한 은혜를 베풀어 놓아주신 부처님께 어느 누가 이보다 더 높은 선물을 줄 수 있겠는가? 한때는 수토다나 대왕께서도 손자 나홀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손자를 사랑하는 것이 살갗과 힘줄 살을 뚫고 뼛속의 골수에 미치도록 파고든다고 말했다. 지금 그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손자를 애착 없는 자비심으로 사랑하실 것이다.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한 슬픔의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잘 따르며 비구 상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손자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슴 뿌듯이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 숙소 안에 어린 나홀라가 들어오면 비구 스님들은 매우 반가워한다. 작은 침대나 의자를 마련하거나 곁에 있는 침대 위에 새 자리를 깔아준다. 더러는 가사를 접어서 머리를 받쳐주기도 한다. 이렇게 아껴주는 것은 부처님 얼굴을 보아서가 아니다. 나홀라의 가르치기 쉬운 마음 때문이다.
나홀라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비구 스님들은 그가 멀리서 올 때 빗자루나 쓰레기를 여기저기 던져 놓는다. 나홀라가 가까이 왔을 때 한 비구 스님이 옆에 스님에게 모른 척하고 묻는다. 스님, 이러한 것을 누가 여기에다 던져 놓았지요? 스님, 나홀라가 여기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던져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나홀라는 한 번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꾸하지 않았다. 곧 흐트러진 물건들을 주워서 제자리에 잘 놓고 정말로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것처럼 스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부처님 아들이라는 교만심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스님들께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나홀라를 비구 스님들께서 받아들여 예뻐하신다. 형님인 부처님의 아들이자 나에게는 조카인 삼이 나홀라, 어른 스님들 가운데서 밝은 얼굴로 지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당당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홀라로 인해서 내가 매우 기뻐했던 일도 있었다. 우리들이 부처님 뒤를 따라 외살리에서 출발하여 알라와라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잠시 쉬어가게 되었다. 머무는 도중에는 도시 근처에 있는 이까와나 정사에서 밤마다 법회를 열었다. 나를 포함한 법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폈다. 법문이 끝나면 법사 스님들은 자기 숙소로 각기 돌아가 잠을 잤다. 이제 막 출가한 젊은 아기 스님들은 법회를 여는 큰 법당에서 법문을 들으러 온 신자들과 같이 자야 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마음 놓고 자던 그 젊은 아기 스님들은 일찍 일어난 신자들 앞에서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을 더러 보이게 되었다. 이빨을 부두둑 갈아대기도 하고 더러는 콜콜 소리를 내면서 잠꼬대를 하였다. 일찍이 존경하고 어려웠던 것이 하룻밤 같은 방에서 지냄으로 인해서 경멸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자들과 같이 잤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작은 허물에 속하는 금계를 정하셨다. 그 이후로는 비구가 아닌 사람이 비구 스님과 같이 자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 거처할 숙소도 없고 비구도 아닌 나홀라는 어디에서 자야 하는가? 같이 자던 비구 스님들이 어린 사미와 같이 자지 않는 금계를 정하셨다고 말하자 나홀라는 혼자서 나갔다. 그렇게 말한 스님에게는 정해놓은 계율에 관해서 한마디의 허물도 말하지 않았다. 또 정말이냐 아니면 놀리려는 것이냐 라는 말조차 없이 전처럼 같이 잘 수 없다는 말 한마디에 곧장 나갔다. 다른 사미들은 이렇게 딱한 처지를 만나면 가까운 곳에 가서 조르기도 할 것이다. 조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잔뜩 있었다. 그의 정계사 스승인 사르불 존자도 전란에 있었고 삼기를 일러주었던 목갈라 존자도 같이 계셨다. 삼촌인 나도 있었으며 그보다 그의 아버지인 부처님의 숙소도 멀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라울라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에서 혼자서 잤다. 날이 밝은 다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나홀라가 화장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은 이익이 있었다. 어린 사미들은 비구 스님들과 두세 밤을 같이 자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다. 새로 출가한 사미들은 나홀라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교단에 갓 들어온 어린 새싹들에게
물을 뿌려준 나홀라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다. 비구 스님들과 2, 3일은 같이 자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을 때 나홀라는 나를 찾아왔다. 내가 삼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찾아온 것은 아니다. 예전에 가르쳐 주었던 법문을 다시 외워 보이려고 왔던 것이다. 3위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부처님께서는 꾸마라 빠냐라는 경전을 가르쳐 주었다. 그 경전의 뜻 모두를 알지 못했더라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저것 짓거리는 어린아이에게 꼭 알아야 할 법문의 뜻에 가까이 오도록 이끌어 주려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 나홀라가 오자마자 3기를 먼저 외우게 하고 3위들이 지키는 10가지 계를 조사해 보았다. 그 다음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 꾸마라 빠냐 숫다 차례가 되어 부처님을 대신해 내가 질문했다. 나홀라, 하나가 무엇인가? 모든 중생들은 영양분을 얻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둘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입니다. 셋이란 무엇인가? 좋고 싫고 중간의 느낌 3가지입니다. 넷이란 무엇인가? 성스러운 진리 4가지입니다. 5이란 무엇인가? 집착되어 있는 오온, 몸, 느낌, 생각, 생각의 구성, 인식작용 등 5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머무는 곳 6가지 깨달음의 요인, 7가지 도의 조건, 8가지 중생들의 견해, 9가지 아라한의 공덕, 10가지를 차례차례 묻고 대답했다. 우리와 같이 지내는 대중들은 나홀라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았다. 나홀라는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한 일처럼 말을 던져도 한 번도 반박하거나 대꾸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억지 말을 하더라도 머리 숙이고 받아들이는 나홀라. 만약 다른 이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그의 공덕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사실을 덮어주고 거짓말하던 버릇을 바꾸게 된 것은 우리들 조카, 삼촌 2사람에게 조금씩 이름만 다를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3위가 될 때까지 나홀라는 장난꾸러기 아이였다.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측은한 아이라고 제 어머니가 지극히 아꼈다.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아비 없는 손자의 기가 죽을까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따라주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던 한 아이가 금방 그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우리들 역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생각해 주는 만큼 응석을 부린다. 먹고 마시는 것에 까다롭고 굴기도 한다.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거짓의 눈물도 사용한다. 허문이 되는 일을 저질렀을 때 사실을 물으면 얼굴을 돌리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 나홀라의 본속은 거짓이나 꾸미는 이가 아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나쁜 점도 없었다. 그래서 법문을 한번 듣고 난 다음 그의 태도가 바꾸어진 것이다. 장난을 좋아하는 나홀라에게 그의 아버지가 태도를 바꾸게 해준 것을 웰루아나 정사에서이다. 어느 저녁 때 부처님께서 선정에서 나오셔서 아들 나홀라가 있는 암발라띠카 정사로 가셨다.
그 정사는 웰루아나 건물들과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중 스님들이 항상 지내는 곳은 아니다. 대중을 떠나 혼자서 조용하고 자유롭게 수행하는 비구 스님들이 잘 가는 곳이다. 그곳에 라울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은 다른 일을 따라 흉내내는 것이었다. 그 절에 가서 조용히 앉아 수행하는 비구들을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소리를 듣고 부러워서 자기도 그렇게 해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칭찬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꾸미는 것은 소리내지 않는 거짓말이다. 이러한 것을 적절한 시간에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의 바람대로 찾아가셨다.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멀리서 본 나홀라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털어서 다시 펴놓았다. 그리고 발 씻을 물도 미리 떠다 놓았다. 펴놓은 자리에 부처님께 앉으셨다. 나홀라는 아름다운 부처님의 두 발을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부으면서 두 손으로 정성껏 씻어드렸다. 발 씻는 일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홀라, 이 그릇 안에 조금 남은 물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알아라, 나홀라야.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수행자의 법은 이것처럼 아주 적다. 그리고 다시 물그릇에 물을 남김없이 모두 쏟아버리고 말씀하셨다. 나홀라야, 조금 남은 물을 모두 쏟아버린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다. 나홀라야, 알면서도 거짓말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에게는 수행자의 법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과 같다. 다시 부처님께서 물그릇을 엎어 보이며 말씀하셨다. 나홀라야, 엎어놓은 이 물그릇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부처님. 이와 같다. 나홀라야, 알면서도 거짓말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행자의 법은 모조리 엎어진 것과 같다. 엎어놓은 그릇을 다시 바로 놓으시며 말씀하셨다. 나홀라야, 아무것도 이 빈 그릇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부처님. 이와 같다. 나홀라야, 알면서도 거짓말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에게 수행자의 법은 아무것도 없다. 작은 물그릇 하나로 4가지 비유를 들어 보인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다. 나홀라야, 한 나라의 국왕이 전쟁을 벌일 때 전쟁터에 나선 코끼리는 앞발로 차면서 싸운다. 뒷발로는 밟아 뭉개고 몸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는 밀어서 쓰러뜨린다. 머리는 위협을 가하고 두 귀는 화살을 막아내며 어금니로 찔러댄다. 꼬리를 휘두르며 이리저리 때린다. 이렇게 몸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여 싸우지만 그 긴 코를 입에 물고 있으면 코끼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 그 코까지 모두 사용해야만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말할 수 있다. 코까지 모두 사용하여 치고 때리고 용감하게 싸우는 코끼리에게 하지 못할 일과 두려운 일은 없는 것이다. 그와 같다.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에게 하지 않아야 할 나쁜 일은 없다. 나쁜 일이란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단 안에서 장난으로 조롱하는 뜻으로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도록 잘
단속하라. 개교나 거짓 없이 사실대로 바르게 말하도록 가르치신 것이다. 라울라야,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지으려고 할 때거나 지금 하는 중이거나 하고 난 다음이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의 이 행동이 스스로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가? 다른 이를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자기와 남 모두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한 다음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태도라면 그 행동을 다시 생각할 여지 없이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와 다른 이 모두에게 피곤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밤이나 낮이나 행하면서 지내라. 좋은 선업을 지어서 즐겁고 기쁘게 지내라. 나홀라야. 쉽게 잘 알 수 있는 수행으로 바르게 하도록 하는 가르침이었다. 그 밖에 나홀라가 이 교단 안에서 마음을 잡고 지내도록 자주 말씀하셨던 가르침도 있다. 깜마 오용락 5가지 대상에 집착이나 탐함이 없이 마음을 끊어 세상에서 떠나 높은 신심으로 이 금생이 마지막이 되도록 모든 고통을 끝내도록 마음을 가져라. 나쁜 것은 막고 선업을 가르쳐주는 높은 스승을 의지하여 앉았거나 서 있을 때 사람들 소리와 섞이지 말고 숲속의 전통대로 편안히 지내며 지혜로 잘 가늠하고 알맞게 막아야 한다. 먹고 입고 지내는 곳과 약, 이 물건들을 사용하되 마음에 집착이 없어야 하며 가래가 앞서가는 길은 그른 길, 태어난 이 세상 이곳으로 그만. 다시 태어날 길 빨리 서둘러서 피하라.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동안의 삶에서 나홀라가 배운 것은 갈망을 앞세운 그릇된 걸음이었다. 더듬더듬 도착한 나홀라는 보통의 한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삼마삼부따라는 이름으로 법의 북을 크게 울리는 때 부처님 아들이라는 번듯한 얼굴로 왔다. 세상 사람들의 전통대로 그 두 사람을 아버지야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들 담마의 눈으로 보면 왕궁에서 호사스럽게 자라 겨우 아장거리는 어린 라울라라는 부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교단 안에 들어와서 3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아난존자의 일기 46번째 아들 라울라 자연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